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삿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머물게 되는 배경에 대한 설명과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가 유다에 남아있던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안정되어 가는 유다의 정세 속에 그다랴를 죽이려는 이스마엘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예레미야나 백성들의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40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40장 1절 이후 2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2장 43장에서 가야 지금 여호와께서 임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지금 2절부터 6절까지는 느부사라단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고 바벨론의 사령관,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부사라단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할이 많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으로 아마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적 이러한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심판이 목표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바르게 회복되고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앞으로의 일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멸망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어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0장 1절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혹시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끝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을 듣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한다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는 결박된 채 바벨론에 끌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느부사라단의 도움으로 라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하며 너를 돌봐줄 것이다. 그렇지만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느부사라단은 다시 한번 그렇다면 미스바에 있는 그다라에게 가서 함께 지내도 좋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면 모든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주어서 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디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남기를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남기를 선택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남기를 선택한 이유는 아까 첫 1절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 남기를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직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남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 나갈 때에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여러분의 삶을 선택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기호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인도하여 나가시는가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처럼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미스바에서 바벨론의 왕이 세운 그다라라는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머지 유다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거나 산지에 도망가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다라를 통하여서 통치하라고 한 이 미스바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유다의 회복을 바라고 사람들이 산지로 숨어들었거나 또 곳곳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아서 뭔가 힘이 있게 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이러한 선포들을 선지자나 또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유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게 여기는 것으로 무엇인가 세워서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유다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유익을 찾아 누구에게 나오냐면 그다라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또 새롭게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오지만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길 위한 길,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심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떠하신가,
따라서 선택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가? 그 안에 그 선택이 정말 나의 유익과 나의 정말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구하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어그러진 이 삶을, 어그러져 있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누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편안함을 따라, 자기의 좋고 싫어함을 따라 선택해 나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통치의 영역임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통치의 영역의 넓혀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편안해 보여도,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 보여도 참된 평안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삶의 평안,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삶의 영역이 나로부터 우리 주변에까지 선한 영역이 펼쳐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편안하게 먹고 자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우리의 유익을 따라 오늘의 선택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선택해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